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저 말고 저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소중함을 어쩌면 까먹고 살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 말고요, 우리 동기들, 교육자들 중에 다 모이면 가장 힘든 부서를 얘기하면 항상 중등부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 힘든 중등부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중등부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국어 왜 힘듭니까? 라고 하면 일단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자,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으면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잘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좀 사춘기가 오면 이렇게 설교는 듣는데 눈은 딴 데 있고 손은 주보를 찢으며 다리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중등부 친구들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해요. 다 이상한 녀석들이에요. 참 특이한 친구들 많거든요. 저희 중등부 친구 중에 저만 보면 장어를 사달라고 그렇게 아니 중학교 1학년 친구가 무슨 장어를 먹습니까? 피자가 치킨도 아니고 계속 장어를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어를 사줬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 한 명이 또 저만 보면 돈을 달래요. 목사님 10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맨날 보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돈 없다. 돈 없다. 일단 그게 제 인사입니다. 세상 특이한 친구들 참 많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냥 목사님께 뭔가 친해지고 싶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네 딴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저를 호구로 보고 삥 뜯으려고 계속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를 지금 2년째 맡고 있는데 1년 반 지났습니다. 올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컸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잘 해가지고 그 주제도 복음의 역주행이거든요. 역주행 한번 시작해보자. 진짜 안 된다 할 때 우리 4개 만들어보자. 정말 부분 꿈을 안고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수련회 당일날 연기가 돼버렸어요. 실망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만큼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감이 더 이렇게 막 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아니 수련회가 뭐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었나. 과연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수련회일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집회에 마음을 막 쏟으니까 실망감이 너무 크더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언제 예배 한번 잘못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실망한 적이 있었나? 돌이켜 보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기대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수련회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당신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이 수련회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떠냐면 연초에 수련회 확 했어. 그래서 은혜 충만 팍. 우리 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확 멈출 수 없네 하다 어느 순간 멈춰 있어. 와 이러면서 막.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뭐 성적 안 나오고 뭐 친구랑 싸우고 엄마 짜증나고 막 이러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있는 친구들은 수련회가 필요해, 수련회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여름 수련회 때 우와 멈출 수 없네, 와 또 멈춰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또 수련회 때 우와.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수련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이러다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밑바닥을 치고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우리 기성세대들이 재등록하시는 분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재등록하신 분들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중등부,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수련회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거기에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린 매번 드리는 그 예배는 그냥 식상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제가 중등부 수련회가 연기되고 나서 8월 한 달 동안 정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얘들아 우리 8월 한 달 동안 진짜 수련회 하듯이 매일 예배를 드려보자. 목사님 진짜 열심히 설교 준비할게, 몇 번 수련회 하듯이 준비할게. 그러면서 뭐 무대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찬양팀도 또 빵실하게 하고, 또 다 못 오니까 이름표로 다 붙여가지고 다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친구들 좀 중보하고, 그렇게 지금 8월 한 달 동안을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날마다 드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부 회장 출신인 분들이 왜 낭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시금 발걸음을 찾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삶을 살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 아들 키운다고 우리 그 어머니들, 내가 언제 목전과 한번 찬양해보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나?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가지고 그 열정, 얘네들이 막 우와 다 같이 함성, 내가 언제 함성을 질러봤나? 막 그런 거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시죠? 그 현실의 문제, 이 가정을 지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서 체험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예배가 너무 피곤한 거죠. 내가 지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 윤종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르막길이라는 이런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자,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한번 기억해보자. 이제는 나중에 보면 헉헉거리는 소리와 뭐 이렇게 끈적이는 땀방울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야 이제 잘해보자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이러잖아요. 아까 전에 찬양 인도자분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와 하고서 수두두두두두두 다 앉으시던데 산을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지고 끈적끈적한 땀과 거친 내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그러면서 뒤에 이 산을, 이 험악한 이 산을 나하고 같이 올라가줘서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같이 올라가다가 손을 놓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정상에 오르면 우리 만날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다 노래 가사입니다. 결혼식 축가에 굉장히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자, 이분이 이 가사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습니까? 산이라는 걸 얘기할 때에 산이라는 것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다. 고통의 때가 있고 즐거움의 때가 있고, 막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또 행복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상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함께 해줘서 고맙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1편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자, 성전에 가는 그 길이, 성전으로 예배하는 그 길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네. 근데 우리 이게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예배자의 삶에 비유해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세상 사는 거 보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그런 인생 막 사네. 그런데 그 가는 길, 그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를 고대하며 예배하러 나아가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과 행복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라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 성전을 사모하며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주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 예배자의 참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내가 가보자, 출발해보자, 가자 하고 출발합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시편 122편은요, 이 예배자가 성전에 딱 들어섰을 때의 고백입니다. 121편은 가는 길이고 122편은 가서 하는 노래입니다. 갈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출발할 때, 우와,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우리 오늘 주일이니까 방문 열고 탁 나갈 때, 기쁘도다. 오늘 아침에 참 기쁘셨습니까? 5분만 더, 10분만 더. 우리 오늘 중등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우리 항상 이런 그 고뇌 안에 있다고. 지금 나가면 지각 안 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지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타협해가지고 찬양 끝나는 시간에 맞춰온다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 성전에 갈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는 걸 사모하였더니 출발할 때 너무 기뻤도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산지가 이렇게 산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려고 하면 산맥을 넘어서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골짜기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가는 길이 험악하다는 겁니다. 그때 치안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가게 되면 산 속에서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죽을 위험도 있고, 뺏길 위험도 있고, 손해볼 위험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요? 험악한 길을 가면서도 저곳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러면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다, 이 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 험악한 산맥, 내가 가야 될 그 힘듦,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그 고난, 이걸 상징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험한 산이 눈에 펼쳐집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와중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저 도착할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며 예배를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인생을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모든 고백이 이 1절 말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눈은 저 예배의 조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입니까? 2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이 느껴지더라. 그게 확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이란 말은 내 온 육체를 의미하는데 그의 내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낮의 해와 밤의 달, 우주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신 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여호와를 확인됩니다. 내 발은
내 발을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확인되더란 겁니다. 내 눈이 어디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내 눈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주의를 사모할 때에, 일상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심을 확인하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말미암아서 정말 힘겨운 여정 속에서 소망을 찾고 발에 힘을 주고 나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을 바라볼 때에 이 진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우리는 천년 요새구나. 아, 적군이 쳐들어오면 산맥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완전한 방어막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라고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자기들은 죄악에 막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렸고 너를 멸하였노니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자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인생 속에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을 바라봤더니, 그 산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는 그 길, 울창한 산맥과 내가 걸어가는 험악한 그 길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 빼고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 잘 모릅니까? 야곱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에서는 힘이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활을 쏘면 거의 원샷 원킬로 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엌에서 감자 썰고 있고, 어머니 오늘 상추가 싱싱한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고기 사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채소 사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고기 사주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목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겼나 봅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계속 형님이 되고 싶고 장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은 없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형님한테 팥죽을 줘가지고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하고, 아버지를 털 덕지덕지 붙이고 먹을 걸로 구워 삶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 완전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외삼촌 집에 갔으나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또 소떼와 양떼 둘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형님이라는,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그 야곱에게 야, 집에 가자 말씀합니다. 네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가면 그 문제가 떡하니 있는 데가 어찌 갑니까?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다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머리 쓰기 시작합니다. 세 떼로 딱 나눠져 가지고 형님이 한 떼를 다 몰살시키면 두 떼만 가지고 내가 토기겠다. 두 떼를 몰살시키면 하나라도 건져야지. 다 없어지면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막 씨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걸복걸하면 그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디 갈 수 없습니다. 당신 니도 못 가고 내도 못 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천사가 할 수 없어서 환도뼈를 팍 쳐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이렇게 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않은 야곱에게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품에 안고 뽀뽀를 하고 막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야곱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제외를 딱 했는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형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딱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형님은 두려움의 존재였고 원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었고 정말 내가 넘기 힘든 산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에서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험산줄령 나의 어떤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통틀어서 에서라는 인물로 딱 드러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고통,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형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여기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삶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재정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예배고 뭐고 기도도 뭐고 말씀도 제쳐놓고 그냥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 놓고 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부여잡고 나아갔더니 그 문제를 딱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님 얼굴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애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애서는 무엇입니까? 그 애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특별한 집회가 필요한가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한 주간의 인생 또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딱 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었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볼지라도 그 너머 있는 예배에 쳐서 성전을 바라보면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십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된 예배자 되어서 삶의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마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걸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예배자의 발걸음을 만나서 구역 모임에 이 간증들을 할 수 있고, 또 성도 가운데 이 간증들을 하면서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이 간증들을 하면서 우리 불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